우리 지혜로운 우리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무래도 가장 먼저 다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 문제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의 총 집합의 장소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육체성에 근거한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은사가 충만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국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하다고 얘기하는 헬라의 이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주 가까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전도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실패의 감을 가지고 왔다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에서는 아덴에서처럼 문화적인 접근을 좀 덜해야 되겠다. 아니,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세세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을 뽐내는 자리로 전도의 자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것만을 외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덴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그를 이제 복음에만 더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제 유대 회당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고, 그리고 유대 회당 가운데서 이제 이 유대인 된 이방인, 그리고 아직 이 유대인이 되기로 결정적인 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곁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왔던 이제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아볼로가 바울을 결코 이 서신서 내에서 반대했다 또는 그를 무시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요 아볼로에게 친근감을 느꼈던,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폄훼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볼로처럼 많이 알아?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헬라 철학에 근거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신학을 하는 방법론 가운데 중요한 방법론이 바로 철학을 통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 생각의 이 틀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필라소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인간의 방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헬라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도구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분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1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1장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3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끌고 오는 이유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장 3절에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누구를 따랐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 가운데 있는 가장 그래도 이름난 저명한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유대인과 또 헬라인이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헬라인은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지혜롭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아볼로의 메시지를 따랐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설립자의 입지와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좁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또는 율법적인 도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제자들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바울은 거기 없었어.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지 알아? 못 봤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제자는 있지도 않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뭐 갑툭튀냐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자가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이 사도가 되었다? 그가 얼마나 큰 정통성을 가지고 있겠냐. 베드로가 오리지널이야. 다른 사도들이 더 오리지널이야. 요한이 더 오리지널이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만 그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너무도 짧고 너무도 연약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일이 그의 사역 내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또 여기에서는 아볼로가 헬라 철학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이더냐? 그렇지 않잖아. 그는 글에는 능할지 몰라도 말에는 별로 능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볼로는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고 교회의 설립자인 그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말들도 무시하는 일들이 경향들이 일어났죠. 물론 소수파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을 가지고 지켜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 어리석은 자들이냐? 너희들이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으로 행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어릴 때에 자라나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또 그 쌍둥이라 할지라도 뱃속에서 나오면 그들은 어릴 적에 싸우는 일을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릴 때는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생각과 얼마나 한 집안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도 그렇게 싸운다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그 싸우는 가운데 화해하고 접점해야 되는 과정들을 알아야 되고, 그 싸우고 불편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싸우는 것을 회피하고 또 싸우되 갈등하되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갈등의 문제를 이제 갈등의 격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표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주먹질하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다. 너희들은 성령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갈등하고 있는 거야. 갈등의 문제를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장성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성령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싸우는 사람들 상황들을 다 들어보면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잘못과 남의 약점과 남의 단점과 그가 나를 화나게 만든 포인트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는 안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건 얘기 안 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비난하는 데는 너무도 바쁜 반면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하는 데는 지금 이제 속이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패턴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의 상황, 혼자 갈등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지혜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속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 가운데서 생활했고 행동했는데 쟤는 왜 저러냐라고 얘기하면 갈등은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심화되기만 하고 골마 터져서 상처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지혜롭고 저는 어리석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스스로 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 가운데 걸어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쓰여지면서 이 욥기 5장 13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계략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를 오히려 공경에 떨어뜨리는 세상 지혜는 그런 자기 함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신다, 헛것으로 아신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하나님은 그를 귀중하게 취급하지 않는 판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자리 가운데는 결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방법론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이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은 충분히 논쟁을 통해서 그 모든 이 사두개인 그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의 이 고소와 여러 유대인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논박하실 수 있고 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며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반군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처럼 예수님 왜 저러는 거야? 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야? 겁나셨나?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의혹의 눈을 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셨거든요. 언제나 지혜롭게 대답하셨거든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명하면 당신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는 그 선지자, 그 자리에서 이제 후퇴하는 것이고, 이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건데, 그 자리 가운데 진퇴양난이지 벗어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함정에서도 유유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흩어보내실 수 있는 지혜롭고 권능 있는 그분께서 십자가 앞에서 조용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그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내 의견이 더 옳다고 얘기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 그러면 교회에 더 큰 의, 바로 평강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대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침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혜롭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망치는 모습을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똑똑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참된 것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 투쟁의 자리로 만들지 않고 사랑의 자리, 사람들이 머물고자 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몸된 교회, 그 몸이신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발기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는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도 바울을 또 아볼로를, 게바, 베드로를 이 앞에 두고 그리고 그들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찢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하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더 돋보이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그를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더 높여주는 겸손의 자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이 한 상자에 도너스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너의 것으로 여긴다면 그 내 자녀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하나만 골라서 난 이것만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공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아이템빨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구가 많으면 공사를 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구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공구들 가운데서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난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것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일을 작업하다가 턱턱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드라이버도 별 나사를 푸는 별 드라이버가 있고
있고 삼각형 드라이버가 있고 십자가 있고 일자가 있어요. 드라이버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모든 솔루션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솔루션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울이었고 아볼로였고 게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사도들과 선생들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는 그에게만 속했어, 나는 그의 가르침만 따를 거야, 그의 가르침이 최고야, 그러고 쫓아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심지어 생명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도 그렇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은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을 통해서 지옥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망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끝이 생각나고, 끝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경계하고 성숙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장을 돕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과해서 낙원에 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렇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너희는 그리고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모든 인물을 주신 이유, 모든 사람을 주신 이유, 너희들의 삶의 선물로 주셔서 네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는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 그게 너희들을 위한 뜻인데 왜 싸우니? 왜 그거 하나 붙들고 싸우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마음을 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폭넓게 가지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에도 마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넓게 해서 우리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풍성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오직 몇 가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것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